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7년에 걸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성대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 자신이 거할 궁전까지 다 건설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이전에 했던 그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할 때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함께 불순종할 때는 그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축복과 경고의 언약을 동시에 해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금 누리는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성공이라는 그 단어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에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공이란 그 단어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공했을 때 정말 더 처음 마음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이 말씀을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절 이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마음을 받은 솔로몬이 누린 번영과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이 부귀 영화 지혜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가 몰락하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우리가 잘 되고 복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넘어짐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되고 좀 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좀 잘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받았고 부귀 영화를 받고 엄청난 그 재산과 엄청난 명성을 누렸는데 그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보시면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과 궁전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줬던 히람에게 보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람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만큼 목재와 인력과 금 120달란트, 그러니까 약 한 4.2kg 정도 주어서 성전과 궁전을 짓고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게 됩니다.
사실 원래 솔로몬이 계약한 것은 그런 목재와 그리고 금을 줬을 때 농산물로 보답하고 하는 것으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산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주니까 이제 농산물 대신에 땅을 그들에게 솔로몬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람은 솔로몬이 준 그 성읍들을 보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것을 봤는데 눈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는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그래서 그 이름을 가불이라고 부르게 돼요. 가불. 이 가불이라는 뜻이 뭐냐면 쓸데없는 땅, 버려진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 20곳을 줬는데 그 땅을 보기 위해서 딱 보니까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전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처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와는 달리 두 사람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보기에는 지금 히람에게 준 그 땅이 가불이었어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4절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 조항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그 땅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잘 압니다.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 갈렙이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그 헤브론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헤브론 땅에는 그 땅에 그 정말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령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 평가가 어떻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에게 주거나 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되고 그 둘이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15절 이하를 보시면 9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솔로몬은 오랫동안 감당했던 그 성전과 왕궁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토목 공사와 성읍 공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토목 공사와 성읍 공사는 당시 왕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 역시 성전과 왕궁 건축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러한 성읍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던 왕비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가 다윗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초점은, 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람을 의지했고, 그리고 지금 또 바로의 딸을 의지하는 거죠. 바로의 딸을 의지했다는 것은 바로를 의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읍 건축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으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내 편의에 따라서 자꾸 그것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살려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 역시 뭐예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솔로몬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적어도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이 마치니라. 그러나 어딘가 위태한 느낌이 있는데, 수많은 공사는 국가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는데 토목공사 중에 바로의 딸을 위한 성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바르게 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죠? 장애물을 돌아가면 또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결국 장애물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지금 타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을 짓는데 바로의 성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죄악의 요소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다른 나라와 교역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 일에도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은 배로 오빌에서 금을 수입했는데 자그만치 420달란트에 달했습니다. 물론 교역은 국가의 부를 증식시키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교역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그냥 물건만 들어오고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문화와 종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나라들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는데 그 교역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의 뭐가 들어옵니까? 문화와 종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왕은 자기를 위해 금은을 많이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번영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거룩함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자꾸 타협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될 수밖에.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근처에 큰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를 가니까 좋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아가게 되면 어떤 분인가? 결국은 뭐였냐면 나 역시도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 교회는 거룩함을 잃게 되고 계속해서 그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 스바 여왕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처음 마음을 잊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가 처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듣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는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 즉 참된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으면 참 좋은데 칭찬받기를 너무 이렇게 갈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요. 저도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칭찬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기가 막혀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만 들려지게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지금 솔로몬은 그 백성들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듣기를 원했다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칭찬의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명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지금의 예멘 지역에 있는 왕국으로 추정되는 스바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아마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조금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많은 수의 수행원과 향품과 많은 양의 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강력한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뒤에 보여지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저런 거 갖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저런 걸 소유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 상태에서 그냥 살면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좋은 거 보고 오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자괴감이 생겨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어제 그랬어요. 우리 교회만 보면 막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잘 되고 있어 막 그렇게 갔는데 큰 교회를 딱 보고 오니까 에휴 이렇게 왔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에? 가지 말죠. 그러니까 근데 또 가야 돼요. 어떻게 또 가야 돼. 또 가야 되는데 근데 있잖아요. 거기는 그 큰 교회만큼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세요. 저하고 나이 차가 5살, 6살 후배예요. 후배. 근데 들어보니까 그 초기에 목사님 초기에 이 허리하고 다리가 다 나갔대요. 이게 긴장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허리하고 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어디 움직일 때마다 다 허락을 받아요. 보는 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회장님, 우리 시찰의 회장님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저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여유가 없어. 거기에 위안을 받고 왔어요. 거기에 위안을 받고 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표정이 여유로운 표정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거.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자꾸 그걸 보게 되면 나의 삶에 만족감이 없다는 거. 그걸 추구하다 보면.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렇게 대동하고 온 것을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것을 보면서 나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해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의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을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과 그가 먹은 음식과 그 자리에 함께한 신하들의 좌석, 그러니까 신하들을 어떻게 배치해가지고 앉아있게 했는가 하는 것과 신하들이 서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관복과 술관과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면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10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그가 스바 여왕이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때 고백과 지금 스바 여왕의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를 기뻐하셨고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웠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은 뭐예요? 동의라는 거예요. 동의. 그러니까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고 내가 좀 잘나고 내가 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웠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자기의 지혜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귀가 겸손해야 돼요. 자꾸 칭찬을 듣고 그 명성이 높아지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온 목적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항상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회를 할 때 그 선배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끝나고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말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할 때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그분은 진짜예요. 진짜 그 은혜 받았고 진짜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걸 알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아니,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죠. 저도 칭찬해 달라고요. 그래,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단락을 보면 솔로몬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 왕이 될 때만 해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그러한 지혜로운 왕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부유한 왕으로, 명성 있는 왕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왕으로 인식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스바 여왕의 방문
답례품으로 규정에 따른 물품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게 됩니다. 그만큼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매년 금 600달란트, 여러분 6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23,000kg, 그걸 매년 세금으로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0kg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세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3조. 매년 거두는 세금이 3조.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상인들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부터 그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지방 장관들에게도 세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금을 가지고 금 방패,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방패에는 600세겔, 그러니까 금 6.8kg 정도가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에. 그리고 작은 방패는 3만에, 그러니까 약 1.7kg 정도의 금이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금으로 이게 방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근데 왜 만들었겠어요? 장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의 왕 시삭에게 모두 뺏기게 됩니다. 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만든다. 자기 자랑. 이게 교만해지는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고가의 수입품인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정련된 금을 입힙니다. 6개의 층계를 만들어 좌우에 12마리의 사자 장식을 두었고 그 꼭대기층에는 큰 보좌를 올려서 두었다는 거예요. 그 층계 좌우에 12마리의 사자 장식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위에 큰 보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는 금이 충분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잘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시스를 오가며 무역을 하기 위해서 상선을 띄웠고 이들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등 귀한 물건들을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진귀한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누구도 어느 왕도 가져보지 못한 재산과 지혜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해마다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1,400대의 전차와 12,000명의 마병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병거성에 나누어 배치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한 그런 시대, 정말 부가 넘쳐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나도 그 시대에 살아갔으면, 나도 저런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한좀 말씀드렸지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5천억 복권 1등 당첨금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원할 건데 한 번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5천억이 당첨되면 복일까요? 화일까요? 그러고 싶죠. 저도 안 됐기 때문에 화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솔로몬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래서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라고 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를 쫓아가고 있고 이 명예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요, 5천억이 되면 교회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복권에 살까 그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되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5천억이 되고 1조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많아봐야 30억, 2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뭐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농담식으로 했지만 정말 우리 교회 그 건물이 세워지고 이게 막 정말 많은 사람들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교회는 돈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가운데 발을 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왜 전 세계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많은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교회가 절대적으로 그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뒤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쇠퇴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조 형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들을 바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바른 모습 가운데 세워져 가서 참된 교회를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